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6절부터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갔다. 그 습격자들은 블레셋 족속의 땅과 유다 땅에서 약탈하여 온 그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사방으로 흩어져서 먹고 마시며 큰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다윗이 새벽부터 그 이튿날 저녁 때까지 그들을 치니 그들 가운데서 낙타를 탄 젊은이 400명이 도망친 것 말고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이리하여 다윗은 아말렉 사람에게 약탈당하였던 모든 것을 되찾았다. 두 아내도 되찾았다. 다윗의 부하들도 잃어버린 것을 모두 찾았다. 다윗은 어린아이로부터 나이 많은 노인에 이르기까지 아들과 딸 그리고 전리품에서부터 아말렉 사람이 약탈하여 간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을 되찾았다. 다윗은 또 양떼와 소떼도 모두 되찾았다. 부하들은 가축을 몰고 다윗보다 앞서서 가면서 다윗의 전리품이다 하고 외쳤다. 다윗이 부술개월 가까이에 이르니 전에 다윗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지쳐서 그곳에 남아있던 나고자 200명이 나와서 다윗을 환영하고 다윗과 함께 오는 군인들도 환영하였다. 다윗도 그 군인들에게 가까이 나아가 따뜻하게 문안하였다. 그러나 다윗과 함께 출전하였던 군인들 가운데서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은 거기에 남아있던 이들이 못마땅하여 자기들과 함께 출전하지 않았던 군인들에게는 되찾은 물건을 하나도 돌려주지 말고 다만 각자의 아내와 자식들만 데리고 가게 하자고 우겼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달랬다. 동지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습격자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돼요. 또 동지들이 제안한 이 말을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전쟁에 나갔던 사람의 몫이나 남아서 물건을 지킨 사람의 몫이나 똑같아야 하오. 모두 똑같은 몫으로 나누어야 하오. 다윗이 이때 이스라엘에서 정한 것이 율례와 규례가 되어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지켜지고 있다. 시글락으로 돌아온 다윗은 전리품 가운데서 얼마를 떼어 그의 친구들 곧 유다의 장로들에게 보내면서 그것이 주님의 원수들에게서 약탈한 전리품 가운데서 떼어내어 선물로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베델과 라모네겝과 얏딜과 아로엘과 신목과 에스드모아와 리갈과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과 겐 사람의 성읍들과 호르마와 고르산과 아닥과 헤브론과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드나들던 모든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는 그 선물을 보냈다. 다윗은 지난 시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전쟁을 나갔을 무렵에 다윗이 없는 틈을 노려 아말렉 족속이 다윗의 진영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말렉 족속은 여자를 비롯하여 다윗의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읍 안에 있는 모든 가축들, 재화를 모두 약탈한 이후에 성읍에 불을 질러 더 이상 거할 수 없게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지난 시간 망연자실한 나머지 더 이상 울 힘이 없어 지칠 때까지 울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윗은 어떤 결정을 하였습니까? 다윗은 주 하나님을 더 굳게 의지하였다고 말합니다. 그의 선택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최악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굳게 의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여쭤본 이후에 아말렉을 추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말렉을 추격하는 장면에서 시작을 합니다. 다윗은 전력을 다해 아말렉을 뒤쫓아가죠. 그때 아말렉 사람들은 다윗이 쫓아오는지도 모른 채 승리에 취해 먹고 마시며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갔다. 그 습격자들은 블레셋 족속의 땅과 유다 땅에서 약탈하여 온 그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사방으로 흩어져서 먹고 마시며 큰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 다윗이 도착하여 그들을 공격했을 때 아말렉 군사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 때까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잃었던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 힘을 내고 열심히 뒤쫓아 보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자녀들, 가족들은 물론이고 아말렉이 노략질면서 모아두었던 전리품까지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다윗은 전화위복을 경험한 것이죠. 우리는 다윗을 통해 비록 최악의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다시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새로운 방법으로 도와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다윗은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그 안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또 굳게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반드시 바꾸어 주실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큰 전투를 치르고 나서 성읍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마지막 전투에 참여하지 못한 다윗의 병사들을 오는 도중에 만나게 됩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부술 개울 가까이에 이르니 전에 다윗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지쳐서 그곳에 남아있던 나고자 200명이 나와서 다윗을 환영하고 다윗과 함께 오는 군인들도 환영하였다. 다윗도 그 군인들에게 가까이 나아가 따뜻하게 문안하였다. 그들은 다윗과 추격을 하다가 도저히 체력이 따르지 않아 중간에 멈추었던, 그래서 다윗을 기다렸던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다윗은 나무라지 않고 따뜻하게 문안해 줍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그 상황 속에서 그 안에 새로운 갈등이 생겨납니다. 우리 2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함께 출전하였던 군인들 가운데서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은 거기에 남아있던 이들이 못마땅하여 자기들과 함께 출전하지 않았던 군인들에게는 되찾은 물건을 하나도 돌려주지 말고 다만 각자의 아내와 자식들만 데리고 가게 하자고 우겼다. 아말렉과 전쟁을 벌여서 큰 승리를 이루고 온 군인들 중에 본질상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도 몇 명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체력이 부족해서 중간에 남아있던 자들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전리품으로 얻었던 그 어떤 것도 그들에게 나눠주지 말라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큰 전투를 벌이고 위대한 승리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 시점보다도,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큰 승리를 주시며 큰 전리품을 두둑히 챙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새로운 갈등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나아갈 때 반드시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 안에 펼쳐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는 그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걸고 전투를 치렀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비겁하게 체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전투에 참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 어느 정도는 타당한 주장이었습니다. 열심히 싸운, 그리고 승리를 맛본 자신들이야말로 전리품을 얻을 자격이 된다고 외친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우리 23절부터 2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달랬다. 동지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습격자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돼요. 또 동지들이 제안할 이 말을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전쟁에 나갔던 사람의 몫이나 남아서 물건을 지킨 사람의 몫이나 똑같아야 하오. 모두 똑같은 몫으로 나누어야 하오. 악하고 야비한 그들은 자신들이 수고했기 때문에 얻은 전리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주님이 주신 선물을 우리의 가족이고 식구인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옳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과 그들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에게는 그들은 우리였고 악하고 야비한 자들에게는 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많은 경험을 할 때가 있죠. 어쩌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기에
많은 사람이 모일수록 그 안에는 다양한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있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연한 현상입니다. 여러분, 갈등이 없는 것은 천국과 독재국가 두 곳뿐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이겠죠. 오늘 다윗은 갈등을 겪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한 것이라면 나누어 주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게 선물로 주셨다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내 것을 양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눠주는 사람은 남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라고, 우리의 식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양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쓴뿌리의 모습들을 해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형제요, 자매요, 우리 가족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주님이 주신 선물을 나눌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공동체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내가 한 것이고 내가 수고한 것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며 나아갈 때 다윗이 그렇게 나눠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과 이런 마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서로를 돌보며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라엘 교회가 나보다 남을 더 헤아리면서 서로 나누며 양보하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할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